크게 이렇게 어떤 그 종류별로 나눠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적으로 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교회의 어떤 정치제도 이거 뭐 알 필요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려면은 지금 현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살펴보면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거기 그래서 교회 운영제도 오늘서부터 좀 다음 주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죠? 구령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늘 왕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으면 그 순간 딱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참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도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극적으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죠. 그 구원받은 그 형제는 이 가장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셔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다 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구원을 앞설 수 없어요. 절대 앞설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늘에 가지 않으면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간 유일한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큰 문제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이 모이고 또 사도들이 전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장 2장 가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오순절을 약속한 날을 기다렸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소위 역사적인 인류 첫 번째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이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그 오순절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뭐 오순절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거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그날 놀랍게도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침례였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3,000명이 더해졌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왜 교회는 뭐 여러 번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중요성,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건데, 그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소유권도 주님에 있고 운영권도 주님에 있고 또 머리도 주님이시라 그랬고,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소유이지만 실제로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현상적으로는, 그 본질은 그렇지만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적으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바로 이제 이 지상에서 보이는 그 교회가, 이런 모임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성도 있고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세기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벌써 20세기까지 왔는데, 21세기까지 왔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그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초세기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점점 21세기까지 왔을 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본질이 변하고 부패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다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서 돌아보면, 그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변질, 부패예요. 부패. 여러분, 그 3세기, 크게 3세기, 4세기에서부터 막 교회가 많이 변질했지만, 물론 뭐 1세기에도 있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도 보면 벌써 막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책망을 안 받고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아요. 그 벌써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초세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점점 이제 그 도를 보면은 점점 심하게 가죠. 점점 더 심하게 부패해 갑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잘 보면, 성경은 우리가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인데 초세기 교회하고 지금 교회들 보면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이 그 문제가 더 크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최소한도, 교회가 부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리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운영입니다. 교회 운영.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잘 아는 지상 대명령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근데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면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선교하는 거. 뭐 해외도 가고 뭐 오지도 가고 선교. 그런데 지상 대명령은요, 복음 전도만이 아니에요. 이거 제일 앞서지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건 뭐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침례를 주고 또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3단계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 선교, 구령, 그 다음에 침례, 신앙의 간증으로 이것을 침례를 받게 해라. 너희들은 침례를 줘라. 그 다음에 침례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라. 이것은 뭐냐면 교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교, 전도, 침례, 교육 훈련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지상대명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상대명령하면 그냥 선교만 얘기하는데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너희들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에요. 이건 복수예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곧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 전도, 침례,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또 이것만 봐도 세상 교회가 어떻게 하냐. 제일 끝에 걸 먼저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복음도 모르고 침례, 순종도 안 했는데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하라?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먼저 가르쳐요. 예. 근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면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이 복음뿐만 아니라 자, 침례를 주고 가르치다 그러면 가르친다는 거에서는 가르친 거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가.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할 것인가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는 이 정치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정치라는 것이 민감한데 정치라는 것은 어떤 다스림을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종류도 많은데 만약 이 정치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를 세 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뭐 더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부류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뭐 어떤 교회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다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첫 번째는 감독 정치예요. 여러분들 여러 번 공부하셨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요. 감독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운영과 관리가 고의, 그러니까 교회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 집사는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유, 성도였다가 일반감이 성도였다가 아유 집사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성도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성도 다음에 집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또 권사로 올라가고 권사는 장로로 올라가고 또 장로가 어떻게 부름 받으면 또 목사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 정치라는 뭐냐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소위
소위예요. 소위 높은 교회의 높은 직책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 이 제도가 교회 정치대조 중에서 감독 정치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고위 성직자 중심 제도예요. 이것은.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소위 얘기하면 계급이 있어요. 성직자 계급이라고 그러죠. 성직자 계급.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인데 대표적인 게요. 그러면 성경에는 계급이 없는데, 자, 로마 카톨릭은 그 계급을 한번 봅시다. 그럼 나도 지방에 우리 고촌 만약 있다면, 여기 성당이 있다면 여기에 신부가 있을 거예요. 사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 저 어르신, 예? 아니, 그래도 신부 중에서 또 높은 분이 있더라고요. 주임 신부 있잖아요. 예? 봉신? 몬시뉴얼. 그건 어려운 말이고. 제가 알기는 주임 신부 비슷한 이런 게 있어요. 예, 주임 신부. 그 다음에 예, 보좌 신부. 그래. 예. 자, 그래서 주임 신부. 그 다음에는 주교가 있죠. 예, 주교.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주교 있잖아요. 대주교 있죠. 또 추기경이 있어요. 빨간 거. 이게 빨간 옷 입고 뭐 그런 사람들.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굴 뽑아요? 교황. 자, 보세요, 여기. 이건 아무나 처음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 감독 정치는 여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정점이죠. 그래서 교황이 뭐 결정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칙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교황이. 칙령 내리면 성경이 없어도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지만, 훌륭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신 여인이지만, 이 마리아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존재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는 성모다 한번 정해놓았어요. 이게 칙령이 됐어요. 법이 됐어요. 성경이 없어요. 이 감독 정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 정치의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고, 또 여기서 갈라져 나온 정교회, 예, 그리고 영국에서 성공회. 성공회는 최고가 어디예요? 영국 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디예요? 감리교회가 이 감독 정치. 그래서 감리교회는 최고 높은 사람을 총회장이라고 안 불러요.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감독회장이라고 불러요. 감독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쫙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감독이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이제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장로 정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장로 정치. 장로는 성경에서 엘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연륜이 있고 이렇게 신망이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70인 장로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교회에도 그런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 장로 정치라는 것은 교회의 그 목회자가 사실 감독이잖아요. 감독, 목사, 장로인데, 이 목사가 또 다른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이 구성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요. 이게 장로 정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장로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어떤 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소위 센 기관이 장로회예요. 장로회.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하죠. 그래서 뭐 목사도 쉽게 이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장로,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장로교회 보면 제일 밑에 이게 만약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면 우리는 이제 지역의 한 당회예요. 여기서만 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노회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노회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대회로 올라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지역을 묶어갖고서 몇 교회가 묶고 뭐 어느 지역이 묶어갖고서 그 최고 기관은 이제 총회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총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교 무슨 총회 신앙, 무슨 총회 신앙, 무슨 총회 신앙 많이 쓰죠, 여러분. 예. 그 총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에서 총회가 결정된 것은 사실 밑에 있는 기관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정치예요. 장로 정치는 그냥 장로교회는 다 장로 정치예요. 그리고 이 루터가 시작한 루터교회도 이런 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교회를 보면 장로교회 아니면 감리교회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또 무슨 교회 있죠?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바로 교회 운영제도의 특성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고, 감리교회는 원래는 이제 정말 이 습관, 관습, 행동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졌지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 감독이 위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됐어요. 그러면 감독 정치, 장로 정치 외에 어떤 정치가 있느냐? 막 세 가지를 나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중 정치라는 거예요. 자, 감독, 장로, 특별한 어떤 저희가 아니잖아요. 이 회중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회중이라는 참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로는 회중으로 불렸어요. 회중의 성막, 회중의 장막, 이거를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회중들이 모인 이 텐트, 이걸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회중이라는 말을 써요. 회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회중 정치가 있어요. 이 회중 정치는 말 그대로 이 교회 정치가 어떤 권력이나 결정권이라든지 운영권이 일부 감독이나 또한 특별히 장로들 모임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회원은 다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회중 정치예요. 그래서 이 회중 정치는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 교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강조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무슨 그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각자 밑에 있는 어떤 회원들이, 그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회중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한이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때는 이제 초창기잖아요. 지금은 사도들 없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요새 예수님께 세움 받았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장은 자유니까. 근데 제자는 있어도, 근데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특별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당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혼자 사는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고아들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케어를 하는데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원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에 매달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소집해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뽑아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뽑아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사제도의 시작이에요. 집사제도의 시작.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에 복음 선교지를 거기다가 세우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성경 역사에서 모든 선교의 본부가 됐어요. 바울 사도도 3차 전도 여행 할 때 로마로 가면 못 왔지만 3차 전도 여행 하고 나서는 꼭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파송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높은 사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회의에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 같으면 교단에서 파송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파송받아서 열심히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개교회예요. 개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 개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디 높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결정을 해서 파송을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뭐에서 나왔냐? 회중정치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 뭐냐, 굳이 이런 정치제도라는 용어를 안 쓴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쓴다면 성경은 회중정치예요.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면적으로는 순수 민주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용어로 쓰면 자유민주정치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뭐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근데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절대 이 자유민주주의가 끝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신권정치입니다. 영적인 신권정치. 그 하나님이 지금 뭘 가지고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뭘 주셔요, 여기에?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교회 운영해 가는 것도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교회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수결 때로는 원칙을 하지만은 이 다수결 원칙은 왜 하냐? 성경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에 명시가 됐는데도 그걸 다수결로 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고 이제 많이 여자 직분을 많이 세워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자도 세워요. 한국에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세웠고요. 유럽에서 세웠고요. 그러면 이걸 뭘로 결정하느냐면 다수결로 결정하거든요. 거기에 미국에도 어느 장로교단에서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는 걸로. 근데 여러분,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했더니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독 혹은 이 목회자 혹은 장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일 직분인데 이 직분을 세우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쳐놓고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다수교회를 결정해버려요. 그건 이미 저는 제가 믿기에는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를 세운다면 동일 직분인데 목사를 세울 때 여자를 세울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성경을 고치기 전에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맡기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혹은 한 남편의 아내이거나 하나님께 신청해 갖고서 빨리 바꿔야 돼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감독 자격 나오고 뒤에 집사 직분 나와요. 집사도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그러면 또 남편이거나 한 남편의 아내이거나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회중 정치는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권 정치예요. 신권 정치는 뭘 의미하냐?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정치예요. 그게 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요새 또 이제 침례교회 중에서도 개신교로 흘러간 교회들은 또 개신교 걸 받아들였어요. 교회의 정치.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정치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요? 이런 교회들은 뭐냐? 서로 믹스가 돼 있어요. 편리한 거, 자기들이 중요한 거 이렇게 따서 해요.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 회중교회는 철저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격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 삼고 사람은 목사 어떤 특별한 계급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단 맡은 직분, 이거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 특별히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배나 존경하고 집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정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것들이 과연 성경이 어떻게 지지하는가 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의 결정 시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시든지 저희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